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다윗의 믹담시, 머릿말에 그렇게 되어 있죠. 머릿말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믹담시란 말은요, 황금시 또는 비밀시라고도 또 표현한다고 그래요. 다윗이 어떤 비밀스러운 그런 기쁨을 자신의 황금 상자 안에 넣고 잠갔다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또 표현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뭘 그렇게 비밀 상자에다가 곱게 넣어놨을까? 하나님의 그 어떤 비밀을 깨달은 걸 그 안에 넣어놓은 건데,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57편은 은혜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간구함이라고 이렇게 주제를 달았는데요. 은혜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알다셋에 맞춘 노래에 그랬는데, 알다셋이란 말이 이게 또 멸하지 마소서라는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칫하면 이제 멸함을 당할 수 있는데 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이걸 이제 구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이길래 그렇게 표현하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는데요, 하필이면 또 사울이 그리 숨어 들어오잖아. 아니, 사울은 시로 들어온 거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잠깐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시로 들어온 장소가 어디냐면 하필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죠.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숨소리라도 나면 바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 위기라는 게 또 항상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위기를 거꾸로 하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또 어찌 보면 원수 갚을 기회로 주시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갚으려고 했더니 그 이제 요압이 그랬죠. 지금 저기 원수가 있는데 그냥 명령만 내리십시오. 눈짓으로 했겠죠.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그냥 단숨에 제거하겠나이다. 또 사울은 또 자기 편하게 혼자 쉬려고 군사들도 다 물리고 자기 혼자 쓱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명령만 내리면 바로 그냥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멸하지 않지요. 멸하지 말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가 다시 말하면 자기가 원수를 안 갚는 거죠. 안 갚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이 위기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기 그 심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앙들이 다 지나기까지 내가 주님 안에만 지금 머물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늘에서 보내사, 그러니까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라도 나를 원수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에 근거해서, 다시 말하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진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걸로서 자기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고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뭐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고 원수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던져 놓은 거죠. 그래서 사자들 가운데 내가 산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웠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불사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는 그 절박함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원수들이 중무장을 하고 아주 삼킬 듯이 덤빈다, 그런 뜻 얘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코 저 원수들에게 승리를 맛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죠. 결론적으로 아무리 위험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만이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거두시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윗이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정말 그렇게도 모질게 쫓아다니고 죽이려 덤비고 함정을 파놓고 괴롭히고 그렇게 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렇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파놓은 그 웅덩이에 자기들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허우적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왔는데, 그래서 정말 코앞까지 쫓아왔는데 결국은 사울이 결국 다윗 앞에 지금 목숨을 내놓은 꼴이 돼버렸죠.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지만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노래하고요. 사실 이런 데서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셀라 하고 잠깐 쉽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게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 이 자신 있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자기 의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확신은 가질수록 좋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의 견고함을 수시로 고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남들에게도 신앙의 그 어떤 격려가 되고, 그게 어쩌면은 간증이죠. 간증인데, 그런 어떤 자기 신앙의 그 확증된 거, 좀 황당한 거 얘기하지 말고, 너무나 확정적인 거,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요동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노래가 끊어지질 않아요. 어쩌면
다윗의 그 모든 환란이요, 그 엄청난 위험 시기가요,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많은 노래를 부르게 만들었어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그 성도들의 큰 모진 피나는 그 수고와 고생과 그 어려운 환경이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거리가 되어져요.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어려운 현실도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러한 찬송의 하나의 근거가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앞선 자들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주시고 그걸로 하여금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그렇게 섭리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들의 그 고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 그걸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길이 자신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게끔 만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탄하고 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간증이다, 전도다, 이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막 깨달은 자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런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우러르고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그것이 막 궁창에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드높아진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찬양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다가 집어넣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섭리를 하셨다. 우리를 종종 코너로 모실 때가 있는데 그 모시는 것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 사실 감사하지 않을 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 모르면 아이고 치질이도 복이 없어,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풀리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이렇게 나오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냥 맨날 나하고 무슨 원수였나, 왜 나하고 맨날 이러시나 이러죠. 근데 알면,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극심하게 다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예수 믿으면서 자꾸 입에서 불평 나오는 거는 아직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그렇죠? 다른 이유 없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늘 위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계 위에 높아지려면 솔직히 자기한테는요 고난이 더 있어야죠. 더 많은 것을 체험해야죠. 그래야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높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당해가면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보고 직접 다 당하라는 게 아니라 선진들이 먼저 당해주셨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경험한 걸 우리들한테 지금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론적으로 배워요. 이론적으로 배우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아직 미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 우리가 능히 피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확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담대한 거죠.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58편으로 넘어갑니다. 58편의 내용은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의 일을 꺾고 멸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결국 이게 자기가 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앞에 있어도 자기가 어떻게 막 멸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막 진노하거나 이게 아니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결할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죠. 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58편 다윗의 믹담시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예, 이 58편은요 크게 세 부분인데, 먼저 5절까지는 경건치 못한 원수들을 좀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원수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정의를 따라야 될 통치자들이, 원래 통치자를 왜 세워놨죠? 하나님의 공법을 가지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법, 바로 율법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무슨 정치가 표 같은데 정치인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정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 외에는 전부 다 인간의 의는 다 자기식의 의예요. 그래서 그건 어찌 보면은 객관적인 정의에 비하면은 그건 상대적 의에 불과하고 아니면 불의에 불과해요. 도덕적인 의에 불과하고 윤리적이고 뭐 국가적인 어떤 그런 의는 될지언정 진정한 정의는 안 되죠. 진정한 정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건데, 원래 통치자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하려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고사하고 자기네들 이익을 또 따라서 때로는 불의에 휩쓸리기도 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올바르게 판결.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 세상 의라고 하는 게요, 다 그렇게 불합리하게 판결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제 뭐 정치인 욕했다고 징역 10개월을 사는 사람이 있었죠. 징역 10개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함부로 인터넷에 뭐 글 올리면요 징역 살아요. 이제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비난도 하면 안 돼요. 절대. 본보기로 그냥 대통령 비방했다고 바로 10개월 징역형 살아요. 그런데 57억인가를 해먹은 사람은 그거는 뭐 그냥 방면하듯이 해요. 57억 해먹은 사람은 뭐 자관 이게 그러니까 세상 법이 잣대가 고무줄 잣대예요. 고무줄 잣대예요. 그 57억 해먹은 사람은요 하루 그냥 징역을 살리기는 살리는데 하루 까는 게 얼마냐면 2,500만 원씩이 깐대요. 하루만 살면 2,500만 원씩을 까준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징역 살면 5만 원 까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5만 원씩 까줘요. 근데 그 사람은 2,500만 원씩을 까줘. 하루만 하면은. 그러니까 한 10개월 하면 57억 안 내도 돼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요 그렇게 그냥 고무줄법이에요. 얼마 전에 또 낙지 먹여가지고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것도 무죄가 됐죠. 아무리 정황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발찬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장발찬 그거 뭐 빵 하나 훔쳤다가 결국은 죄에 죄를 더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억울하니까 도망치다가 또 잡혀가지고 더 하다가 결국은 평생의 꼬리가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몇 사람을 죽여도요 정말 징역 제대로 안 사는 경우도 있어요. 허다해요. 그러니까 뭐 이 법이라 세상 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다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그걸 적용할 때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요. 탄력적으로 적용하니까 결국 내 편이면 좋게 봐주고 내 편 아니면 무겁게 다루고, 별거 아닌 것도 굉장히 무겁게 다룰 수도 있고요. 정말 대단한 것도 내 편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다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요,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어요. 법 아는 사람은.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도 다 걸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판결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진짜 불의에 대해서는 잠잠한 것이 어찌 보면 세상 정치가들이고 세상 지도자들의 모습 중에 있어요. 물론 이건 뭐 다 얘기한 건 아니고, 물론 이 실은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어찌 보면 다윗은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를 잡으려고 전국에 방을 붙여놓고 체포령을 내리고 잡기만 하면은 상금을 주고 이러잖아요. 예. 지난번에는 그 도액이 그 고자질을 한번 해가지고 85명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무자비합니까? 이게 세상 정치가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물론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죠.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냥 막 폭력을 달아줘요. 무슨 인심 쓰듯이 폭력을. 예.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폭력을 세워요. 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온통 악인에게서 하나님을, 여기 물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서 정말 뭘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기머거리 독사 같으니. 이 참 기머거리 독사니까 이거 뭐 놀래켜도 안 도망가.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뭘 하고 해도요, 피할 줄도 몰라요. 멈출 줄도 몰라요. 악을 저지르면서도 멈출 줄을 몰라요. 이게 뭐 아무리 다그쳐도 이게 돌이킬 줄도 모르고 멈출 줄도 모르고, 그러니 독사 같고 기머거리 독사 중에서도 기머거리 독사. 그러니까 아예 고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고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래저래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하나님 어차피 다 무시하는 종자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런 자들이 악인인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그 무서운 독을 품고 그 악독하게 그 저지르고 아무리 타일러도 말도 듣지 않고 돌이키라고 꾸짖어도 돌이킬 줄 모르는 그들, 하나님께 맡겨야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좀 이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 더러운 입을 좀 꺾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 얘기죠.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하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차라리 안 나오면 참 좋겠는데 나왔으니 빨리 꺾여야죠. 빨리 꺾여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처럼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딱 좋겠는데 기왕 태어났으니 빨리 꺼져가야죠. 빨리 할 일 하고 물러가야죠. 빨리 물러가야죠.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뭐 똑같은 비유예요.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의인이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빨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을 좀 하셔가지고 의인이 그걸 보고 좀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결국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옵소서. 근데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 방식이 특이하잖아요. 예. 악인을 갖다가 키우시죠. 그러니까 악인이 그냥 곧바로 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냥 세상에 악인이 다 없어지죠. 진멸을 할 텐데, 그러질 않고 악인이 그냥 악에 차도록, 그냥 목구멍이 차도록, 돼지가 그냥 먹거리가 그냥 여기까지 꽉 차도록 먹게 하듯이 악이 차도록 그냥 그렇게 한 다음에 가득 차면 이제 내가 심판할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서야 심판에 손을 들지요. 그 원래 그 애굽을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가나안 땅을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다가 그 아브라함을 갖다 넣었지만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아직은 여기 심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 가서 430년간 거기 가서 생육 번성하고 있어라. 그동안에 여기 악이 찰 텐데 그 악이 차면 내가 진노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땅 뺏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 몰랐으면요, 그 약속을 몰랐으면 참 하나님 뭐 아브라함에게 이 땅 다 주겠다고 그러더니 이게 뭐 주는 겁니까? 왜냐하면 한두 해도 아니고 430년간이나 그렇게 하니까 정말 원망거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니까 악인을 키우신 다음에 그 악인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그냥 진멸을 시켜가지고 천하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악인을 키우시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 둬야 돼요. 그걸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칫하면 실족을 해요. 악인을 보고. 59편입니다. 59편은 공의의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시고 찬송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역시 다윗의 믹담시고요. 그 배경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물론 굴 속에 있을 때도 아주 절박한 상황이지만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예 그 집을 지킨 때, 그러니까 집을 아예 그냥 포위하고 있을 때라고도 볼 수 있어요. 참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건 뭐 집을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돕는 자가 없으면요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아주 결사대까지 조직해가지고 40명이 밖에서 그냥 지키고 있죠. 나오기만 해라, 그냥 바로 죽이겠다. 이게 이제 그들의 그 계략 아닙니까? 근데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겠죠. 나오기만 해라, 이제 죽인다 이러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돕냐면은 원수의 집안에서 돕는 자가 있게 만들어요. 사실 이때는요 누구를 통해서 돕냐면은 다윗의 부인 미갈을 통해서 돕게 하십니다. 원수의 딸을 통해서 돕기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또 언젠가 보면 또 요나단을 통해서도 돕게 하죠. 아들을 통해서도 돕게 하고 딸을 통해서도 돕게 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돼요. 원수도 때로는 도울 때가 있어요. 도울 때가 있어요. 악인도 때로는 쓸만할 때가 있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가끔씩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도움을 줘요. 그 교회당 우리 처음에 이쪽 이사 왔을 때도 그런 도움을 좀 입었었고요. 그런 얘기는 종종 듣습니다. 특히 그 예배당 뭐 지을 때나 이럴 때는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또 입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무조건 적대시하면 안 돼요. 또 적대하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다 적대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또 있으니까. 우리 편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원수의 상 앞에서 뭘 베풀어요? 상을 베푸셔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려니까 원수 모가지까지 가야지요. 원수 모가지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건져내는 걸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는 뭐, 야, 이제 죽었어.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죽었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세가, 그런 위기 상황이 왔는데 내가 약하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벌써 마음에서 지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떨 때 자꾸 약해집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벌써 미리 마음에서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벌써 제가 마음에서 벌써 꺾이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이 죄가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게 뻔하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죄 때문이 아니라 당신 능력이 나타내려고, 당신 영광 나타내려고, 당신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솜씨 보여주려고 지금 이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담대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만군이란 말은 언제 씁니까? 네. 만군이란 말은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 하나님이 그냥 혼자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천군 천사로 나를 호위한다 그 말이에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때는 뭐 너무 든든하죠. 예. 사실 마하나임입니까? 마하나임? 야곱이 왜 바단 아람에서 내려올 때, 그때 형이 에서가 막 400명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물론 잘 못 봤습니다. 야곱은 그 원수들만 봤죠. 원수들이 나를 지금 치러 들어온다 이것만 봐가지고 막 두려워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방법 썼죠. 그래서 먼저 가도 괜찮을 부인 앞세우고, 그 다음에 제일 아끼는 부인은 제일 나중에 보내고, 그리고는 그냥 뭐 뇌물 갖다가 쓰고 뭐 하고 했죠. 근데 사실은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켜줬어요. 근데 그걸 못 봤어요. 못 보니까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군 천사 마하나임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그 원수들을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얼씬도 못하고 나중에 막상 만나보니까 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그 군대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들한테 교육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만 봐도 좋다. 이미 내가 다 받은 거다. 이거 안 줘도 된다. 그리고 막 사람이 바뀌어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치러 온 거예요. 진짜 400명 데리고 치러 왔는데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삼촌도 사실은 죽이려고 뒤쫓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잘했고 잘못했고, 물론 잘못했지요. 잘못했지만 따지지 말아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넌 건드리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나중에 만났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결국 만군의 여호와가 됩니다. 만군으로, 천군천사로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를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 의인을 내가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약탈해야 되겠다 하는데 막상 만나가지고는 약탈 하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저물었을 때 돌아가죠. 돌아가가지고는 빈손으로 돌아갔으니까 개처럼 울며 성으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예. 뭐 자기들 앞에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우리들이 나가면 다 무찌르겠다. 우리 다 이기겠다. 이러지만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다 빈손 들고 돌아갈 것이다. 허탕이다 그 말이죠. 악인들은 다 허탕이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지킬 거니까 의인을 건드리지도 못할 것이다 그 말이죠. 여호와여 그렇게 말을 하지만 악인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렇게 말하는 나라들 하나님이 다 조롱할 것이다. 큰 소리 치고 뭐 악담 늘어놓고 하는 것 치고 무서운 거 없어요 사실은. 북한도 저렇게 자꾸 소리 지르는 게요. 원래 무서운 개가요. 소리 질러요. 막 멍멍 짖어요. 며칠 전에 집사람이 버스를 탔다든가 뭘 탔는데 갑자기 개가 그냥 보이더래요. 근데 집사람이 개를 조금 이렇게 좀 개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야 그러고 놀랬나봐. 그랬더니 개가 막 짖어대더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그 개를 데리고 있다가 왜 놀래냐고 놀래면은 개가 멍멍거린다고 그랬다는데 원래 무서우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서운 개가 원래 소리 질러요. 진짜 무서운 개는요, 진짜 무서운 개는 가만히 있어요.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 가까이 오면 뭐예요? 깨물어 버리죠. 그게 진짜 무서운 거지. 멍멍거리는 거는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지금 난리치는 거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지금 겁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겁나니까 우리 좀 어떻게 좀 봐달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또 왜 자꾸 약을 올립니까 또? 약을 올리지는 말아야지. 내버려 두면 돼요. 상책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되는데 자꾸 거기에 뭐 이러쿵저러쿵 자꾸 얘기하면 안 그래도 자꾸 자존심 건드리면은 그들이 남은 거 하나는 자존심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지, 백도 없지, 힘도 없지. 그저 자존심 한 개밖에 없는데 그걸 자꾸 건드리니까 그냥 멍멍이라도 해야죠. 그런데 이게요, 멍멍거리면은 우리가 또 피해를 봅니다. 경제적으로 또 많은 피해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상책입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나중에 가면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아주 높여지는데 자꾸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그쪽에서 자꾸 발작하면요, 우리가 건드렸기 때문에 저렇게 나온다라고 자꾸 정당성만 줘요. 그래서 그건 안 돼요. 여호와여 했고요.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요새라는 곳은 딱 들어가면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 하나님의 그 도피성, 보호성. 그 하나님이 요새가 돼버렸으니까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자를 죽이려면 하나님을 죽이고 넘어와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뚫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안전하다는 그 얘기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부끄러움 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이다. 11절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원수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죽이지 말라 달래요. 원수들을 죽이면 좋겠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 아담은 선악과를 건드려가지고 오늘까지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냐고. 그리고 왜 거기다가 또 그 꾀이는 자, 그 또 뱀은 있어가지고 그 뱀 짓밟아 버리지.
죽여버리지. 그걸 아직까지 내버려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그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지난번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마귀를 진멸하시러 오셨다 그러더라. 그 어디서 들은 소리야. 아니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으면 진작 진멸했겠지.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직도 마귀가 돌아다니도록 내버려뒀으면 그럼 예수님이 실패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지금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거를 안 하셔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 발꿈치 문 것까지도 예수님이 그냥 마귀를 내버려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내버려뒀겠어요? 그걸 내버려둬야 역할에 충실해서 뭘 하니까 시험도 하고 악한 일을 만들어야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그걸 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결국 하나님이 원래 바로를 키우셨잖아요. 아니 단 한 번의 재앙에 그냥 바로 꼬부라지기도 할 수 있는데 9번 재앙을 내리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는 바로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오죠. 듣지 않을 거래요. 듣지 않을 거를 하나님이 자꾸만 재앙을 내려요. 그것도 점점 농도를 진하게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바로를 강팍해 하는 거예요. 바로를 점점 악하게 그냥 악을 갖다 키워가요. 그러는 다음에 마지막에 한 방에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그냥 공개되도록 선포되도록. 이게 하나님의 전법인데 하나님의 전법을 모르고 자꾸만 악인을 멸하게 해달라고, 악인을 제거해달라고, 악인 때문에 귀찮다고 자꾸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 보겠다는 얘기죠. 나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냥 한마디로 나 편하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나 편하게 해주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 이름 드러내려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당신 이름 드러내려면 악인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절반이 넘을 거예요. 악인이 그냥 판을 치고 있어요. 나라들도 깡패 같은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통치자들 중에서도 정말 불량스러운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제거 안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승승장구하게 한다니까요. 오히려 그 악한 나라들한테 그냥 얼마나 자원을 많이 줬는지, 저 중동에는 그냥 석유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펑펑 주고, 북한에도요 지금 저 원자핵 자꾸 개발하는 게 그 우라늄이요 세계 2위인가 그래요. 자체 우라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무기를, 거기 원재료가 거기 있어요. 원재료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키운다니까. 악한 자들에게 악한 거 쓰라고 그냥 잔뜩 줘놨어요. 좋은 거. 자,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게 당신 드러내는데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할까? 잊을까 하나이다.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원수들도, 그러니까 사실은요, 옛날에 일제 침략사도요, 사실은 내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그게 역사의 산 증거가 돼요. 자꾸 우리는 그 흔적 지우기 하는데, 흔적 지우면 안 돼요. 흔적 지우면은 나중에 그거 우리가 또 한 번 경험해 봐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또 경험해야 되는데, 흔적을 지우지 말고 그걸 교육 재료로 삼아야죠. 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막 우상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렇게 대적에게 붙였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했었다. 그렇게 거기다 산 교육이 돼야지요.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말만 버렸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말만 버렸다 그러면 악독하고 이렇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조금 전에 죽이지 말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소멸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정과 끝을 봐야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을 다 제거하실 거죠. 그러나 과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살려두시죠. 그렇게 이해하셔야죠.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허탕치게 하라는 얘기죠.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원수들은 그렇게 허탕치게 하고 나는 그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나면 새날이 밝으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달라 그 얘기죠.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 당신의 이름 빛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넣으시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보호하심, 그리고 의인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인자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살아서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